21절 봅니다. 4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아.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같이 봅니다. 열매가 익으면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활짝 웃고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들어오다가 내가 문 열고 들어오다가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왜 감동 먹었을까요? 수요예배 때 못 보시던 분을 보게 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목사를 아주 행복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받는 하나님 나라. 감사로. 이 비유를 지금 이 마가복음 4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깊은 진리를 가르치고 싶어서. 그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진리를 쉽게 잘 알아듣기 가르치고자 예수님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비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다? 비유다. 비유. 그래서 저희들이 설교학 시간에 예화를 꼭 쓸 것을 얘기하는데, 예화는 집에, 우리가 사는 집에 있는 창문과 같다. 창문이 있어야 안방에 햇빛도 들어오고 또 바깥을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낮인지 밤인지 또 집이 답답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창문이 없어도 집은 집이지만, 그래서 적절한 예화는 설교의 진리를 잘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유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 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가 26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어떻게 설명하면은 잘 알아들을까.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요, 현실이 아무리 답답해도 감사가 넘치고 은혜와 기쁨이 자꾸 솟아나요.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평안해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리고 자꾸 두렵습니다.
10가지 중에서 100가지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99가지가 없어도 하나만 있어도 아주 만면의 미소를 띠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나라의 3요소, 영토,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다 할 때 땅이 일본으로 가버린 것 아니잖아요. 우리 조선,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으로 가버리고 없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라를 빼앗겼다고 그래요?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의 음식을 먹고 땅의 것을 입고 살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가 무궁무진하고 워낙 광대해서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문이, 책이 굉장합니다.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쫙 뚫려요. 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도 여러분도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제가 은혜 받는 말씀을 쏙쏙 잘 전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잘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잘 아는 목사가 돼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같이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우리 인생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화목에 대한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면은요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또 제 별명이 작년까지는 제가 갖고 싶었던 별명이 꾸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사는 사람은 꾸준할 수밖에 없어요. 이따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살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에너지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면은 자다가도 혼자 웃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21절부터 보았지만 11절 오늘 아침에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외인에게. 왜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애들이 심부름 시켜도 말 안 들으면 엄마가 하도 답답하면 야 하지마, 내가 할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어서 말 좀 들으라고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11절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를 덧붙이면 오늘 이 저녁에 오늘 11절의 이 말씀은요 우선 12절을 볼까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이제 오늘 비유에 보니까 등불을 켜서 21절에 보십시오. 말 아래, 말이 뭡니까? 타는 말 아래에 발 밑에다 뒀다, 이게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도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대박을 네모나게 10개 되면 한 말 둥그런 통 있지요. 옛날에 쌀 장사들은 그걸 또 속여요. 밑에다가 동그란 데게 이렇게 쌀을 살 때에는 밑에가 얇은 대박이 돼 있고, 판때기가 쌀을 팔 때는 밑에가 두꺼운, 근데 위로 볼 때는 똑같은 한 말이지만 밑에가 판자가 두꺼운 것이 있으면 쌀이 그만큼 덜 들어가요. 서장로님은 그런 거 모르죠? 쌀 장사들이 하여튼 그렇게 쌀을 한 말을 이렇게 10대박을 한 말이라고 그래요. 10마리 한 가마인가요? 5마리 한 가마인가요?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고향에서는 고춧가루 600g이 한 근인데 양주에 오니까 400g이 한 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희한해요. 저희 고향에서는 논은 200평에 한 마직이, 밭은 100평에 한 마직인데 여기는 밭도 200평에 한 마직이죠. 율라 집사님 안 그래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수로 하니까. 그 무게 단위도 동네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그 한 말, 그 말 여기 이 얘기입니다.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등불을 켜고 위에다 놓지, 그래야 다 비추잖아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잘 들어보십시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등불은 왜 켜요? 등불은 왜 켜? 어둠을 밝히려고, 그래서 서로 보려고. 그런데 등불을 딱 감춰 놓는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21절의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11절을 하라는 이유가 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부터 등불을 켰는데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등불을 켰는데 못 볼까요? 응? 아니, 등불을 켰는데 누가 못 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우물우물 하는 못 알아듣는다니까. 크게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소경 아닌 사람은 다 봐요? 불을 켰어도요, 내가 눈 감아버리면 못 봅니다. 소경도 못 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눈을 감아. 이게 이제 영적인 비밀이 이건데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가르치고 들려주고 보여줘도 내가 눈을 감아버려. 보여요, 안 보여요? 불이 수백 수천 개를 켜놔도 소용없어. 내가 귀를 닫아버려.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도 안 들려요. 오늘 아침에 비유가 무슨 말씀이었죠?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였던가요? 그 씨는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다? 예? 아니, 우물우물 하지 말고 좀 하자고. 씨가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어요? 아니죠? 이제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못 부르니까 누구를 지적을 못 하겠고. 씨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무슨 밭이었어요? 길가. 떨어지니까 새가 바로 주워 먹어버렸어요. 이 새는 마귀 비유.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새는 마귀라고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새가 다 마귀입니까? 갖다 붙이기도 하있다. 어쨌든 길가. 두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었죠? 돌밭. 그 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응? 새는 마귀라면 돌은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잖아요. 돌은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파거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그래서 길은 즉시, 돌밭은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것. 환난이나 박해가 돌이에요. 외부적인 핍박이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왜 장로님 생각 안 난 것처럼 그래요? 나 이름 안 불렀어요. 권사님. 그럼 세 번째, 가시는 뭐라고 했어요? 가시. 우리 마음의 유혹, 미움, 질투. 그러니까 돌은 외부적인 박해, 핍박이라면 가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 고민, 번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마귀가 즉시 우리 마음을 뺏어가서 씨가 열매를 못 맺고, 또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고 막 칼이 있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의심, 불만,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등불을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리 좋은 씨를 그렇게 많이 줘도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못 봐. 영적인 세계는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심지어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심지어 날마다 철야 기도를 한다고, 심지어 금식 기도한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아야 되고, 외부적인 핍박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에 넘어지지 않아야 돼. 이제 이게 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이에요.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의 귀를 열어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해야 돼.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나무들이 팔을 벌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늘 두고 썼던 문자,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뭘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것이요 성령이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요 현실에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그런 시시콜콜한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가 말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은 옥토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진리가 오늘 본문에 또 있어요. 아이고 오늘 저녁에는 참말로 감사해요. 아무도 안 좋으네. 웬일이에요? 이때쯤 되면 딱 8시 30분에서 35분 되면 꼭 좋는데 그거 신기하네. 아멘이? 신기한 게 아멘이요. 안 좋은 게 아멘이요. 안 좋은 게 아멘이요? 감사하네. 자, 그래서요, 좋은 밭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들었잖아요. 4장 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들으라 그랬죠? 9절에도 들으라 나왔죠? 예, 들으라.
쉐마,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도 전도를 하러 나갈 때요, 여러분 전도해 본 사람들은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전도합니다. 전도를 해보았으니까 다 알겠지만은요, 이쪽에 전도하면은요 이쪽에서는 안 오는데 이쪽에서 와요. 이게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셔요. 그래서요, 전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는 하는데 기도 안 한다, 말짱꽝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전도 대상자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사모하고 또 찾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데 그 사람은 아직 멀었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다른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축복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자꾸 사모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주지 않고 전혀 엉뚱한데,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건강해야 주의 일합니다, 건강해야 복음 전합니다. 근데 끝까지 건강 안 주고 누가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만 응답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복.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 졸지 말고 아멘. 뭐에 대해서 지금 아멘 했어요?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원하는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돈 주라고 해도 하나님은 돈을 안 주고 좋은 사람을 붙여줘. 어떤 사람, 돈 없이도 아주 씩씩하게 잘 사는 사람을 딱 보고 배우라고.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왜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마스크를 내렸다가 아멘하고 다시 올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보십시오. 24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스스로, 저도 스스로 동그라미 좀 쳐보십시오. 24절에 스스로, 또 그런데 28절에 가보면은 스스로. 저는 이렇게 스스로가 나오면 24절의 스스로를 28절의 스스로까지 줄을 쭉 그어놔요. 그러면 딱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볼 때도 참 공부가 도움이 돼요. 이 스스로. 근데 이 스스로는 잘 기억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진리에서 이 스스로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노력에 의한 스스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잘 들어봐야 됩니다. 잘 들어봐야 돼요. 스스로, 24절에 지금 스스로를 공부하고 있어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말로 혹은 되로 장사를 하는데 속인다니까. 살 때는 밑에가 얇은 판때기 대박으로 사서 일반적인 대보다 쌀이 더 많이 담기게 해서 한 대 사요. 근데 팔 때는 밑에가 두꺼운 대를 해가지고 파는데 보기에는 한 대인데 쌀의 양은 작아. 그렇게 사는 너희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24절에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가 머리 쓰고 너희가 꾀를 부리고 너희가 남을 헤아리고 속이고 하는데 더 받은 건데, 결국은 그래서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가 됐는데, 1달란트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잘 들으세요, 잘 들어주세요. 복을 받는 사람이 자꾸 받아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점점 못 받아요. 그래서요, 우리 생각에는 공평하신 하나님 해가지고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 1달란트 합쳐서 15달란트 아니에요? 세 사람이니까 5달란트, 너 5, 너 5, 너 5 이렇게 나눠주면 공평하잖아요. 이것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다 망합니다. 그래서요, 칼 막스나 레닌이 성경을 보기는 봤는데 잘못 봤어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열심히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살면은 복을 점점 더 받게 돼 있어요. 아니, 복을 더 받는다기도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치명적인 이 현대인들의 약점이 뭐냐? 우리의 모든 복의 기준이 돈이야. 돈 없는 사람은 복 못 받고, 그렇죠? 돈은 있는 사람은 복 받았어. 그러니까 강남에 빌딩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 강남에 빌딩 없는 사람은 복 못 받은 사람, 고로 우리는 다 복 못 받은 사람, 그렇죠?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복 증거를 대봐요. 복 받은 증거가 뭐예요? 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렇게 들릴 듯 말 듯 개미 목소리만한 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소리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24절.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라. 이 말은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물론 다는 안 그렇겠지만 빠져나와요. 그것이 아닌 줄 알고. 응? 근데요, 신천지에서 나와서 이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전도관이나 또 다른 이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알 수 없어요.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말도 안 되고 얘기 또 섞을지도 않은데 그런 쪽에 이렇게 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하는 사람들. 이쪽에서는 나왔지만 이쪽에 가고 여기서 나와서 또 저리 가고. 여기 스스로 삼가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듣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쫙 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있는 자는 점점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없는 자는 다 빼앗겨요. 이게 참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요, 26절에 다시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에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좋은 땅에 뿌려야 30배, 60배, 100배
기가 막힌 진리를 또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27절. 그가 씨를 뿌린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아까 24절에서는 무엇을 듣는가? 사람이 스스로 삼가하라 했는데 여기 28절에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다. 그런데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 본문을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줄기요, 그 다음에는 열매다 이렇게 했어요. 오히려 이 번역이 훨씬 더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 성경은 조금 번역이 이런 것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싹이 났으면 줄기가 생기고 줄기에서 열매가 맺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죠. 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되더라. 그래서 추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스스로 한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는 심어놓기만 하면은 곡식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곡식이 익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27절, 28절이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요, 일상적으로 그냥 하루, 어제도 오늘 또 하루 살아요. 근데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이 종말론적을 예를 들어 1997년, 아니 99년 7월 21일이니까 다미 선교회에서 그때 다 종말이 온다고 막 외국 사진 카메라까지 들이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무도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날과 그 시를 자기들이 정해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또 내일은 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또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서 오늘 열심히 감사함으로 살아요.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뭐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또 내일이면 내일 하루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내일 또 예배를 드려요.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주일이면 예배하고 그냥 그날이 그날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졸지를 마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나도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힘을 얻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해요. 이것이요, 사람들 눈에는 뭐 그 일이 그 일이고 그날이 그날 같은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를 해요. 그래서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금요 기도에 우리가 정한 시간에 이렇게 쭉 빠지지 않고 오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애들이 밥 먹은다고 큰데 분명히 크기는 컸는데
큰다고 소리가 납니까? 큰다고 냄새가 납니까? 큰다고 느껴지기를 합니까? 어느 날 보니까 커 있고 작년에 입었던 옷이 작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기도원 가서 이제 연초면,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기도원 가서 주여! 목새도록 한번 소리 지르고 오면은 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1월 첫 주, 올해 1월 첫 주, 작년에 새벽 기도, 올해 새벽 기도.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오늘은 못 산 사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살아야 축복의 열매도, 곡식이 그러잖아요. 비바람이 불고 뭐가 있고 어떻게 하지만 가을에는 쫙 거두게 되잖아요. 천국도 그와 같다.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은 좋은 땅에 거두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의 의심도 제껴내고 건져내고 외부적인 핍박도 잘 견디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믿음도 지키는 것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좋은 밭의 마음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잘 간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혼동에서도 어제도 새벽기도 하고 오늘도 새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 우리 장로님이 몸이 연약해서 못 나올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근데 요즘에는 작아서 저기 앉아있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나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가, 은혜가 열매 맺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참 우리 교회 카페에다가 커피나무 열매 그걸 뭐 체리라고 그런가요? 근데 오늘 보니까 커피 열매가 맺혀 있는 줄기가 새카매서 내가 블록방에다 넣어놨어. 기온이 안 맞았는지 영양이 부족했는지 뭐가 있는지 막 속이 상해. 여러분, 싹이 났으면 됩니까? 우리가 한때 은혜 받은 것 그럴 수 있어요. 거름을 주어서 확 자라고 줄기가 막 쫙 왕성하게. 그래서 됩니까? 열매가 맺기까지 어제도 오늘도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벌레가 먹고 때로는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꾸준하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은 석꾸준. 이 꾸준함에 이 변함없이 곡식이 가을에 추수를 되기까지요. 단 하루도 쉼 없이 그 자리에서 계속 자라고 있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근데 우리가요, 진짜 제가요, 가슴이 터질 듯한 게 뭔 줄 아세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못하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이 그렇게 그립고 진짜 다시 이제 일상이 회복되면 예배 잘 드리리라 다짐하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다 그랬잖아요? 안 했던가요? 왜 이렇게 결정적인 질문하면 꼭 못 들은 체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한 3년 코로나에 적응하고 나니까 예배 안 나오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제가 그러지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위험한 사탄의 도전이 예배가 물러나 버렸어요. 옛날에는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고 바로 벼락 맞아 죽을 줄 알았어요. 요즘에는요, 주일 성수 뭐 어때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뭐 몸이 좀 불편하면 오늘은 쉬고, 어디 좀 갈 일이 있으면 좀 쉬고, 또 뭐 식구끼리 뭐 여행 갈 일이 있으면 좀 쉬고, 또 집안 형제 있으면 또 쉬고. 눈 부립뜨지 마세요. 뭘 주의 포함해서 어디 가는 것이 아주 당연화되고 일상화됐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좋은 밭에 심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해야 돼요. 그래야 가을에 열매를 맺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27절 다시 잘 보십시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해요. 왜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하니까. 우리는 그냥 주어진 환경에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이 복을,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자꾸 지금보다 더 나빠지리야 그런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복인 줄을 절대 기억해야 돼. 우리 날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는 우리 윤 장로님은 진짜 굉장한 복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거. 여기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창조의 원리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줄기요 다음에는 열매니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축복의 열매를 그래서 거두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 좋은 밭, 씨는 다 똑같다니까요.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첫 번째. 두 번째, 심어졌으면 그것이 잘 열매를 익을 때까지 변함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꾸준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거두게 되는데 이 꾸준함을 우리는 늘 놓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하다가 말다가 예배도 드리다가 말다가. 전에는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은요 매일 아침에는 새벽 기도를 좀 더 나오더라고. 근데 요즘에는요 눈꽃만큼도 달라지지가 않아. 배짱이 좋아진 건지 믿음이 좋아진 건지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러는 건지 나는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겁이 없어진 건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설마 하나님이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는 건지 나는 도대체. 우리가요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께 아니 내가 이러면 같이 따라서 하나님께 좀 진짜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예배 생활, 신앙 생활에 꾸준하지 못한 분들은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기대를 내려놔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저같이 단순한 목사도 감동 못 시키는데 하나님이 감동할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더 잘 감동하시겠지만 아니 제가 얼마나 단순해요? 아닌가요? 목사님 자신을 그렇게 모르세요? 뭐 그래도 내가 저는요 조금만 잘하면 뻑가요. 뻑가. 아까도 들어오다가 거의 쓰러질 뻔했다니까. 우리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는 예배라고 믿어요. 응? 새벽에도 저녁에도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다른 것은 나는 할 줄 몰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의 우리 교회가 약속한 예배만큼은 끝까지 다녀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우리의 힘은, 우리 교회의 힘은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우리가 뭐 돈이 있다고 교회에 힘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다고 그 교회에 힘이 있겠습니까? 뭐 갖고 교회의 힘을 얘기해요?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배지. 안 그래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힘이 있으려면 밤이고 낮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항상 힘이 있어야지. 힘이 있다가 없다가 불안해. 진짜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꾸준해야 돼. 꾸준해. 이 두 가지. 그래야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 1분만 통성으로 다른 사람 목소리, 기도 목소리 듣지 말고 이 두 가지 좋은 밭 꾸준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여 깨닫습니다. 좋은 마음의 밭을 우리가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주여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능력으로 주여,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성령의 역사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좋은 밭에 심어진 주의 생명의 그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성장하는 데 있음을 깨닫고 결심하는 우리 온 교우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